안녕하세요. 3월 7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의 신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군중의 여론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는 일도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하는 일도 다 빌라도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진실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 이름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당사자로 역사의 치욕적인 이름으로 길이길이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은 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용서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대제사장직을 종교적 세습 권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는데 몰두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본래적 대제사장적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은 주도적으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써서 군주가 가져야 될 특징이 무엇인가를 기술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우와 사자 비유가 나옵니다. 군주는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사자가 되고 때로는 여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된다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또 군주가 항상 사자처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우처럼 교활하고 감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군주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군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우처럼 간교하게 군중들 앞에서 군중의 여론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 가이사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이들은 자기 보호라는 대전제하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힘쓰고 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눈에 보기에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고백이겠지요. 눈에 보이기에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왔듯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변신하여서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길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위에 통치자가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해치고 거짓 증거로 겁박하고 또한 폭력으로 예수님을 강압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통치자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겸손하게
또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도 또 대제사장들도 자신의 뜻이 술술 잘 풀려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상황에서 곤모술수를 사용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은 당대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형통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서 전혀 형통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최악의 실패자 같습니다. 붙들리고 끌려다니며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구타당하면서 최악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형통하고 성공한 것이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진정한 형통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 있는 형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사람들 중에 빌라도와 같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처럼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 속은 탐욕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면 그들의 형통은 위장된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비록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지 못한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저주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결국 최후의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형통한 길,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사람의 여론에 휩쓸려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